지난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마다 특별하게 쓰인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묵상하고 질문하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사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때 있었던 팩트,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하고, 또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 보이스, 톤,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 신약에서도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마음으로 수신자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는지 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시편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에요. 150편. 이 마지막 편은 시편 5권 중에서 마지막 5권 중에서도 또 맨 마지막 시편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시편은 몇몇 가지 기준으로 나눌 때 중요한 어떤 소그룹으로 나눌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게 146편서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150편까지 146편에서 150편까지 쭉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 할렐루야 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자를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시편 전체 마지막이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가 시편을 마치면서 내일서부터 잠언을 들어가게 될 텐데, 시편을 마치면서 맞아, 시편하면 생각나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시편이 우리의 일상과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 시편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거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머물 때에도 주님을 그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는 것이 시편이에요. 다시, 시편이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낙담하고 있는 것과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삶의 형편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것, 그런 생각을 할 때 드러나는 마땅한 반응이 시편이에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붙잡고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정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주목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봐라. 주님의 하신 일. 우리는 당장 어려운 형편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크게 보고 그것 때문에 꽉 눌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아파서 그 슬픔과 아픔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실제 모습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서 쑥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라.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편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기뻐하고 찬양해라.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것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그러면
그 무뎌진 것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계기가 필요하고, 심지어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관점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데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고사리 교회가 산에 있거든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과 사랑으로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 강대상이 뒤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뒤에 현수막 있는 곳에 위쪽에 조그맣게 창들이 쭈쭈쭈쭈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앞에 설교 강단 이렇게 딱 보면 설교자도 보이지만 뒤에 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전임 목사님과 또 설계하신 분이 설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름답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우와 아름답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날마다 보니까 아 예쁘구나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눈이 많이 왔는데 위에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보다가 딱 이렇게 교회 본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따라서 하얗게 내려져 있는 그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내가 저거 맨날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잘 몰랐는데 와 정말 아름답다. 어제도 그 산이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그랬지만 너무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저를 이렇게 보고 저희 주위에 있었던 교우분들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떠올려 보니까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더니 저희 앞에 교회 앞에 있었던 암행어사집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날마다 보면 똑같아요. 그 날마다 보면 맨날 똑같아요. 진짜 그렇듯이 진짜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아름답다, 산이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 어느 날 그런 계기로 눈 온 것 통해서 와 진짜 예쁘다. 그 사진, 그 장면이 제게 사진 찍혀 있듯이 머릿속에 탁 남아 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많이 오는 날인데요. 많이 왔는데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녁에 있었고, 수요 예배에 눈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운행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차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오면 차가 내려가는 것도 되게 위험하고 올라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이렇게 가보면 차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사고 날까봐 사람들이 그냥 갓길에다 다 대고 어떻게든 어거든 근처에 들어가서 쉬고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산속에 있을 때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오는데 오늘 수요예배 때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산 밑에 계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걸어 올라오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차로는 금방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걸어 다니시니까 40분 만에 오시는 분인데 못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이 안인순 성도님이 예배 시간이 시작되고 다소 늦게 들어오셨어요. 앞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슥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눈을 다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이 막 나니까 이분이 옷을 이제 잠바 같은 걸 입으시다가 이게 벗으셔서 공교롭게도 반팔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눈을 다 맞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이제 몸이 뜨거우니까 열이 나니까요. 열이 나니까 이게 눈도 다 녹고, 그런데 교회 문을 턱 열고 들어오신데 제 눈에 이분 몸에서 김이 확 나는 거예요. 추운 데 계시다가 이제 조금 따뜻한 교회 본당으로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요. 뭐 로비가 있고 이게 큰 게 아니라 바깥에 딱 들어오시는데 김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도 보고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우와, 저분 뭐 날마다 뵙는 분이고 참 귀한 분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날 제가 딱 그 모습을 보고 웬일인지 정말 먹먹하게 정말 감탄과 감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자연의 경관 앞에서 우리가 와 아름답다, 이게 여러분 무슨 작정하고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뭐 근데 우리가 계획해서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산을 봤는데 꽃 핀 거 보고 우리도 모르게 우와 진짜 아름답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꽃을 봤으면서도 충분히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사실 문제이지. 산은 그리고 꽃은 늘 그렇게 아름다웠죠. 또 어느 날 감동적인 사람들, 날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날따라서 너무 고맙고 야 너무 대단하다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고 그런 행동과 그런 뭐 앞에서 이걸 뭐 결정하고 이걸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와 참 대단하다 이런 모습이 떠오르고 함께 가는 것이죠. 시편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와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와 주님이 이것을 하셨군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라는 반응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150편 전체가 시편의 저자들이 다윗이 70편 이상 적은 다윗도 그가 쫓기거나 광야에 있거나 그가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하다못해 막 목숨을 내걸고 도망칠 때나 그런 모든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하다못해 원수들에서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렇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떠올려서 그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는 연속이 되시기를 우리 같이 마음으로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모든 방법을 통해 한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좀 붙잡고 싶어요. 모든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맨 마지막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 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과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며 검은고, 수금, 소구, 현금, 피리,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이런 여러 악기들이 쭉 등장하기도 합니다. 춤추면서 찬양해라. 악기를 치면서 두드리면서 또 불면서 주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시편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의미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악기를 못 하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 나오는 검은고 사실 저도 가만 보니까 이 가운데 소구 이거는 두들기는 거니까 어떻게 될 텐데 악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악기를 잘 못하는데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악기를 배워서 악기로 연주해라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박수 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이용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주님을 높여드려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높여들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을 일종의 악기처럼 주님을 이렇게 두드려서나 켜서나 혹은 불어서나 악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올려드리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영록 목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하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시편 57편 7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기억나시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NIV 성경을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미국의 NIV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그다음에 I will sing and make music.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I will sing and make music.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는 부분이에요. I will sing, 내가 노래하고. 그런데 그 뒷부분이 독특한 거예요. And make music.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한글 부분을 NIV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make music, 음악을 만들다. 이런 make music 이 부분을 이렇게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굳건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딱 결정됐는데 뭐가 결정됐느냐? 내 삶의 여러 형편들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노래하고 make music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편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시편을 보면서 떠올랐던 여러 말씀 책들 중에서 이 부분이 딱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닿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음악으로 만들어라. Make music. 음악으로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라고 딱 다가왔어요. 주님을 노래하여라 라는 것이 그렇군요 주님. 여러분 노래 중에서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노래 중에서는 참 측은하고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너무 공감해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음악은 행진곡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종용하는 그런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가 처해 있는 형편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한없이 나아가야 될 행진곡처럼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의 위로처럼 슬픔과 어떤 비탄을 노래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래한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make music 내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음악이 되도록 주님 들으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젊지만 어리다고 표현하기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1년 전일까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유명해져서 저도 몇 번 그 사람 그 친구 연주를 들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연주를 했냐? 어떤 연주로 이렇게 하고 싶냐? 어떤 식으로 연주를 했냐? 누굴 이렇게 어떤 삶의 모델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이민찬 군이 뜬금없이 우리나라 3대 악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 우룩이 연주할 때 애절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애절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그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 쳤다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오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이 애절하지만 슬프지 않고 우리의 삶이 간절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즐겁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히히덕거리지 않고 이 일의 중심이신 주님 이 일을 행하신 일들 여러 번져진 여러 일들에 주님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